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는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복장이 다 다르다는 사실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 성당에서 뵌 수녀님은 늘 회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다른 곳에 가면 또 검은 옷을 입은 분이 계셔서 그냥 개인의 취향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죠. 수녀님들 복장으로 수도회를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베네딕토회는 흰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검은 옷은 프란치스코회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수도복에 담긴 비밀 코드를 함께 풀어보면서 각 수도회가 추구하는 영성과 역사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시작해야 할 아주 재미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라면 어떤 거죠? 베네딕토회의 전통적인 상징색은 흰색이나 회색이 아니라 바로 검은색이라는 점입니다. 검은색이요? 네, 6세기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수도회 중 하나인데 유럽에서는 이 분들을 흑수사, 그러니까 블랙 몽크스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흑수사요. 와. 그럼 질문자께서 보신 그 흰색이나 회색 옷은 대체 뭐였을까요? 완전히 다른 수도회를 착각하신 걸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아마 같은 베네딕토회 안에서도 다른 갈래를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같은 베네딕토회 안에서요? 네, 아마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의 여름용 하복이셨거나 혹은 아주 특별한 전통을 가진 올리베타노 베네딕토회, 소위 흰 베네딕토회 분들이셨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베네딕토회인데 계절이나 혹은 그 안의 분파에 따라서 옷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시인이신 이혜인 수녀님도 베네딕토회 소속이신데 사진을 보면 검은 옷이랑 흰 옷을 번갈아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복과 하복의 차이였군요. 정확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소속된 곳이 바로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거든요. 아, 투찡포교 베네딕토회. 네, 이곳은 동복으로는 베네딕토회의 전통적인 검은색을 입고요. 하복으로는 한국의 기후나 또 활동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흰색이나 밝은 회색을 입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올리베타노 베네딕토회는 좀 다릅니다. 14세기에 창설될 당시에 성모 마리아께서 흰옷을 입으라고 발현하셨다는 고유의 전승이 있어요. 아, 성모 마리아께서요? 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사계절 내내 흰색 수도복만을 고수합니다. 같은 뿌리에서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니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혜인 수녀님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보면 베일이 훨씬 빳빳하고 얼굴을 더 많이 가리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훨씬 간소화된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네, 교회가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큰 흐름 아래서 많은 수도회가 세상 속 활동에 더 적합하도록 수도복을 현실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과거의 엄격한 형태에서 벗어나서 활동하기 편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질문의 다른 한 축이었던 프란치스코 회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분들의 복장은 베네딕토 회처럼 복잡하지 않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특징이 있나요? 프란치스코 회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끈입니다. 허리끈이요? 네. 색상은 보통 가난과 겸손을 상징하는 흑색, 그러니까 갈색이나 회색을 주로 입으시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허리에 매는 끈입니다. 끈이요? 다른 수도회는 보통 가죽 허리띠를 매거든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회는 세 개의 매듭이 있는 흰색 밧줄을 사용합니다. 밧줄이라니요? 허리띠는 보통 무언가를 고정하는 실용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굳이 밧줄을 쓴다는 건 그 실용성보다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뜻이겠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밧줄은 그야말로 프란치스코 영성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선언문이요? 세 개의 매듭은 각각 수도자가 서원하는 청빈, 정결, 순명을 상징하고요. 이 밧줄의 유래는 성 프란치스코의 삶 자체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아, 그렇군요. 중세시대의 가죽 허리띠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나 기사들이 쓰는 물건이었어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는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가난한 농부나 마부들이 허리를 동여맬 때 쓰던 낡은 밧줄을 그대로 가져와서 허리에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와, 그냥 옷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허리에 매는 끈 하나가 그 수도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선언문이었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한데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카푸치노 커피 이름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회에서 유래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요? 네. 프란치스코회 중에서도 개혁의 흐름을 따랐던 카푸친 프란치스코회 수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갈색 수도복에 아주 길고 뾰족한 후드, 이탈리아어로 카푸치오를 쓰고 다녔는데요. 아, 카푸치오. 카피 위에 올린 그 우유 거품의 모양과 색이 이분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제 카푸치노 마실 때마다 뾰족한 후드를 쓴 수사님들이 떠오르겠는데요. 프란치스코 회가 가난이라는 하나의 정신을 밧줄이라는 아이템으로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다른 수도회들도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복장에 드러내나요? 예를 들어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걸로 유명한 도미니코 회는 옷에서도 그런 학자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도미니코의 복장은 그야말로 화이트 앤 블랙의 정석인데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화이트 앤 블랙이요? 네, 별명이 설교자들의 수도회인 만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한 그 하구적인 이미지랑 아주 잘 어울리죠. 기본적으로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참회를 상징하는 검은색 망토나 어깨 덮개를 걸칩니다. 그럼 허리에는 프란치스코 회처럼 뭔가 특별한 상징물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도미니코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분들은 검은 가죽띠를 매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허리띠 왼쪽 옆구리에 아주 긴 묵줄을 칼처럼 늘어뜨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묵줄을 칼처럼요? 그렇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허리 왼쪽에 칼을 차고 다녔던 것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전체에서 뭐랄까 지적이고 단정한 기사의 품격 같은 게 느껴지죠. 묵주가 무기라니.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듣고 보니 정말 학구적인 기사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현재 교황님이 입으시는 흰색 수단, 그러니까 교황복의 유래가 바로 이 도미니코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리 아주 유력합니다. 아, 정말요? 교황복이요? 네, 16세기에 도미니코회 출신인 비오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황의 전통적인 붉은 옷 대신에 평생 입어온 자신의 흰색 수도복을 고집하며 계속 입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황의 공식 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한 수도의 전통이 교회 전체의 상징이 된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수도복들은 전부 눈에 잘 띄잖아요. 하지만 만약 수도의 사명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독특한 복장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한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수도복이 주는 거리감을 없애고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평상복, 그러니까 사복을 입는 제속 수도회들이 대표적이죠. 제속 수도회요? 네, 이분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대신 작은 십자가 핀이나 반지 같은 걸로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곤 하죠. 아예 처음부터 수도복을 정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예수회, SJ입니다. 아, 예수회. 네, 예수회는 16세기 군인 출신인 성 이냐시로 로욜라가 창설했는데요. 시작부터 특별한 수도복을 정하지 않는다는 아주 파격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의 사명은 수도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 그러니까 대학이나 오지, 과학연구소 같은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위화감을 주는 독특한 복장 대신에 그 시대의 일반 사제들이 입던 평범한 검은 수단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중의 관상이라는 그들의 모토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러고 보니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시죠? 교황님이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실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것도 그 예수회 특유의 정신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던데 일리가 있네요.
복장보다는 그분들의 활동, 예를 들어 한국의 서강대학교를 설립한 것처럼 지적이고 실용적인 분위기로 알아볼 수 있는 수도회군요. 맞습니다. 복장만 봐서는 예수의 사제인지 일반 교구 사제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명에 따라 복장이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보는 상징적인 복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흰색 사리에 파란 줄무늬요. 그 복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사랑의 선교 수녀의 복장은 그 수도회의 사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선 서구식 수도복이 아닌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건 인도 콜카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자 했던 마더 테레사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여성 청소부들이 입던 값싼 무명 사리를 그대로 수도복으로 삼은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군요. 그럼 그 유명한 세 개의 파란 줄무늬에도 당연히 깊은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죠. 그 세 개의 파란 줄무늬는 수녀회가 지키는 핵심 서원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전적인 봉사. 둘째는 순명. 그리고 셋째는 정결과 청빈입니다. 아, 봉사, 순명, 정결과 청빈. 네. 그리고 파란색은 카톨릭에서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왼쪽 어깨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드린다는 수녀회의 핵심 영성을 상징합니다. 옷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인 셈이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도회 종류가 정말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란치스코회 안에 카푸치니, 작은 형제회니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거대한 가문의 가계도처럼 서로 다른 가지들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도회들을 좀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을까요? 가문의 가계도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수도회의 계보를 살펴보면 크게 4대 가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대 가문들이죠. 오, 4대 가문이요? 흥미롭네요. 첫 번째 가문은 어딘가요? 첫째는 모든 수도원 생활의 시조격인 베네딕토 계열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라, 오라엣 라보라. 이 원칙을 세운 가장 오래된 뿌리 깊은 가문이죠. 우리가 아는 트라피스트 수도회도 이 큰 가문에 속합니다. 그럼 프란치스코회는 가장 번성해서 가지를 많이 뻗은 가문 같고요. 맞습니다. 둘째는 프란치스코 계열로 가난과 형제를 모토로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 것인가, 이걸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가장 많이 분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갈래가 많군요. 네, 그래서 작은 형제회, 꼼벤투알, 카푸친 등 수많은 가지로 나뉘었죠. 셋째는 아까 살펴본 도미니코 계열입니다. 공부와 설교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 가문이고요. 마지막 넷째는 카르멜 계열입니다. 침묵과 고도, 즉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봉쇄 수도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4대 가문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독립적인 가문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곳들 말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런 독립 가문들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살레시오회입니다. 이 수도회는 오직 청소년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오직 청소년 교육이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다른 수도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베네딕토 회가 조용한 도서관 같다면 살레시오회는 뭐랄까 활기찬 학교 운동장 같은 느낌이죠. 재밌는 비유네요. 또 다른 예로는 성바오로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스컴, 그러니까 출판, 방송, 인터넷 같은 현대적인 매체를 통한 선교를 사명으로 삼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당 서점에서 자주 뵙는 바오로 딸 수녀님들과는 남매 수도회의 관계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부님들 이름 뒤에 SJ나 OSB 같은 알파벳이 붙는 걸 종종 보는데 이게 혹시 오늘 이야기한 수도회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종의 암호 같은데요. 그 암호의 비밀을 풀어드리죠. 그 알파벳은 수도회 약칭으로 각 수도회의 라틴어 명칭 앞글자를 딴 일종의 소속 코드입니다. 아, 소속 코드요? 네. 말씀하신 SJ는 예수회의 라틴어 이름인 소시에스타 제수의 약자입니다. OSB는 올도 상티 베네딕티, 즉
베네딕토회를 뜻하고요. 아하. 프란치스코회는 OFM, 오르도 프라토르 미노룸, 도미니코회는 OP, 오르도 프레디카토룸. 아하, 그럼 이제 주보나 가톨릭 신문에 나오는 이름만 보고도 아, 이분은 예수의 신부님이시구나, 저분은 베네딕토회 소속이시네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름 뒤에 알파벳이 붙어 있으면 수도사제, 없으면 보통 본당에 계시는 교구사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신도 수도자들의 소속을 알아보는 비밀 코드를 갖게 되신 겁니다. 와, 오늘 수도복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카톨릭 교회의 다채로운 영성과 역사를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수도자분들을 뵈면 그저 수녀님, 신부님이 아니라 그 옷에 담긴 고유한 이야기와 사명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침묵 속의 기도, 가난한 이들과의 동행, 또 진리를 향한 탐구, 세상 속에서의 활발한 활동 같은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다양한 영성들이 꼭 수도원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죠. 아, 각자의 삶 속에서요? 네. 프란치스코 회의 소박함을 내 삶의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도미니코 회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내 일에 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여러 수도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적용해보고 싶은 영적인 옷은 어떤 건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려 했던 프란치스코의 소박함인가요? 기도를 무기 삼아 진리를 탐구했던 도미니코의 지적 탐구심인가요? 아니면 청소년들과 함께 뛰놀던 살레쇼의 즐거운 에너지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